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건조한 날씨 그리고 산타 아나라는 그 강풍이 산불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1월 7일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산불, 이튼 산불, 거기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세 번째로 규모가 컸던 휴즈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2025년 1월에 발생한 산불은 지난 40년간 있었던 캘리포니아 산불 중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치노힐스는 산불 발생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산불 지역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복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남부 캘리포니아의 주민들 그리고 동식물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캘리포니아 산불을 보면서 이 산불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 고민했습니다. 모든 재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재난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실까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읽다가 누가복음 12장의 한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9절입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누가복음 12장 49절은 지난주 본문이었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12가지 예수님의 경고를 다루면서 10번째로 성령의 불을 받고 불세례를 받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은 무엇일까요? 그 불이 붙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캘리포니아 산불 재난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것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불이 의미하는 바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은 정화,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31장 23절에 보면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쓰인 무기가 있을 것이고 적군으로부터 빼앗은 탈취물들이 있었을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금, 은, 동, 철, 주석, 납과 같은 그런 물건들을 불에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불에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부정해진 물건들 그리고 이방인들의 물건들을 불을 통해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불은 무엇을 정화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두 번째 의미, 둘째, 또 다른 불의 의미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 불심판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이게 언제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입니다. 악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태워지고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불의 의미는 정화의 불입니다. 부정해진 물건의 불을 통과하여 깨끗하게 정결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던지신 불을 통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던진 불로 우리의 죄를 태우는 겁니다. 죄를 태워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불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을 던지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정화의 불은 곧 회개의 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불을 던지셨는데 이 불을 받아서 자신의 죄를 태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즉,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불, 심판의 불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의 불은 죄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죄인을 태우는 불이에요. 죄악된 도시 소돔과 고모라 위에 불이 떨어져서 불로 심판받은 것처럼 회개하지 않은 그 사람 위에 불이 떨어져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불은 형벌을 받게 하는 불, 뜨거운 불, 지옥불입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끝까지 회개를 안 하고 불로 자신의 죄를 태우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지옥은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너무나도 어둡고 너무나도 건조한 곳. 물 한 방울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셨을 때 그 불은 정화의 불, 회개의 불입니다. 이 불로 자신의 죄를 태우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이 불로 자신의 죄를 태우지 않으면 죽는 것이에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벌, 불심판입니다. 49절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회개의 불이 붙어서, 이 정화의 불이 붙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불을 던지는 것, 이것은, 이 회개의 불을 던지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때는 예수님이 이 불을 던지는 사역, 즉 회개시키는 사역이 완성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럼 언제 이 불을 던지는 사역이 완성이 될까요?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 예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상에서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할 잔, 그 고난의 잔,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는 고난과 수치와 순환과 형벌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제물로 돌아가시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길을 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불을 완성시키는 것은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이에요. 제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불을 받으려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을 던지러 왔다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51절 이하에서 불을 던지는 이 사역의 결과, 불을 던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충격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분쟁을 만들려고 오셨대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 것이 평화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서는 평화가 아니라 분쟁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배치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여러분, 다시 처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본문 49절 이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불을 던지는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불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던진 그 불로 자신의 죄를 태웁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이 회개함으로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예요. 화평케 된 모습이에요. 불로 죄를 태우고 회개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평케 된 이후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케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옛 자아,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사라지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더 좋게 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불로 자신의 죄를 태운 이후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팔복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천국의 7번째 계단,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입니다. 심령의 가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7번째 계단에 오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던진 불로 자신의 죄를 태우고 깨끗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깨끗하게 된 것은 언제 된 겁니까? 이미 6번째 계단에서 깨끗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나오죠. 6번째 계단이죠. 마음이 깨끗해지고 화평을 이루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6번째 계단에 올라서고 7번째 계단에 올라서고 그 다음에 생기는 일이 뭡니까? 이때 마귀가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때는 대적자들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던진 불로 자신의 죄를 태우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회개한 사람에게 어떤 대적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 회개하는 척만 했지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회개한 사람을 핍박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악인들이 회개한 의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의 계단, 마지막 8번째 계단이 뭐예요? 바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계단. 마태복음 5장 10절이죠.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은 분명히 분쟁의 상황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고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인정받은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전쟁, 분쟁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불을 받아 자신의 죄를 태운 의인과 예수님의 불을 거부하고 자신의 죄를 태우지 않은 악인들 사이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악인이요, 의인을 박해하고 핍박해요. 예수님의 불로 자신의 죄를 태운 그 사람은 자신을 박해하는 그 악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까지도 사랑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하시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당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던지신 그 불을 받아 자신의 죄를 태우고 회개하고 의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박해와 핍박을 받는 그 사람은 천국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안에서도 예수님이 던진 불로 인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한 아버지와 회개하지 않은 아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죄를 불로 태운 며느리와 자신의 죄를 불로 태우지 않은 시어머니가 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회개하지 않은 마귀 자녀, 악인이 회개한 하나님의 아들, 딸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던진 불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태워라, 회개하라,
이 메시지가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락 12장 54절부터 59절에 나온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은요, 시대를 분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메시아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온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회개하며 그분을 임금과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정말 은혜로운 그 시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잘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실제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봤으면 그 시대가 얼마나 큰 은혜의 때인지를 깨달았다면 그들은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무슨 말입니까? 화해하래요. 용서를 구하래요. 이것은 마지막 심판받기 전에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언제 받습니까? 언제 법관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까? 죽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죽기 전에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단락에서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라, 이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에서 온 믿음의 순례자들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온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제2성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당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희생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빌라도 총독이 그들 중에 얼마를 죽였습니다. 학살을 했습니다. 갈릴리인들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반로마적인 그런 민족주의 운동을 그 당시에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범죄 혐의를 받고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근처에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 예루살렘 그 남쪽에 보면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성벽 그 망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망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사고가 있었던 거죠. 그 사고로 1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사고로 죽고 그렇게 학살을 당한 게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과응보 사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를 받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사고를 당한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이번에도 뭘 강조하시는 거예요? 또 회개를 강조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성경을 읽는데, 이번 캘리포니아 산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다른 캘리포니아 주민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네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인데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그 주인이 포도원 지기, 포도원을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다. 열매를 구하였다. 그런데 얻지 못했다. 열매가 없으니까 못 얻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나무를 찍어서 버리자. 땅이 너무 아깝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그 포도원 지기,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포도원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년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9절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여러분,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무화과 열매,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포도원 지기가 바라고 있는, 포도원 주인이 바라고 있는 이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회개의 열매입니다. 3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1년만 더 시간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그 사람이,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최선을 다하시고 중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가지 이야기. 첫째, 예수님이 던진 불. 둘째, 시대를 분별하고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권면. 셋째, 갈릴리 사람들의 멸망과 실로암의 망대 사건. 마지막 넷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 4가지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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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산불을 통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이것이 이번 산불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던진 불로 자신의 죄를 태우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갈릴리 사람들과 실로암 망대로 인해 죽은 사람들처럼 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캘리포니아 산불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과 설교를 통해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를 마음판에 새기시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